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7장부터 10장 21절까지의 기록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을 전후로 해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그로부터 3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여 수전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수전절이라고 기록하고 또 함께 때는 겨울이다 라고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의 절기에 익숙하지 못한 요한복음의 주 대상이 되는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전절은 봉헌절을 가리키는데 하누카, 즉 빛의 절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를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11월, 12월이며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회복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정체를 밝히 말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토론 등이 자주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애워싼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일반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협박조로 예수님께 메시아인지 아닌지 정체를 밝히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충분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해왔고 또 메시아된 표적을 증거로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주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성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직접 본 메시아만이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풍성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대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탄에게 미혹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 대신 자신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일을 그들은 죄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학대 해석해서 병자를 고치신 일, 진역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는 일까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주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계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었고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에 미혹된 증거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몰라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누리는 것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평안한 그런 삶을 위해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이 땅의 영광과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눈을 지니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전 인격을 순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 자신의 육신에 아무 유익이 없다면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결국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행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만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행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떠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중생의 씻음,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만이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증거를 보였는데도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선택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오직 땅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는데 성경의 성경적인 지식으로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수준의 우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매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